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귀한 사역과 또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짧게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 열왕기 이 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다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민족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비슷하고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역대상하에는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 다윗 왕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그 믿음을 계승한 왕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우리가 제사장적 관점,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열왕기 상하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면서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뤄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그 믿음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였다. 그리고 신명기적 율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선 자, 선지자의 말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긴 장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기적을 맛본 왕입니다. 마치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합처럼 엘리야에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아합처럼 이 여호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길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도 이미 체험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그렇게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니까 안에 그 사마리아 성중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에 처했냐면 지금 배고픔 속에 두 가지의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읽은 대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절에 따르면 이 레위기 11장 4절에서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을 실을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 고기가 없는 부위죠. 뭐 머리가 얼마나 고기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은 84겔이면 얼마예요? 48에 32, 노동자의 320일의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거의 뭐 한 2천만 원 넘는 그러한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그 나귀 머리 하나 살 그러한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큰 부자들이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정말 아사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참한 일은 뭐냐면, 지금 한 여인이 이 여호람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식량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자기 아들을,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먼저 아들을 잡아먹은 여인이 그 다음날 그 다른 여인에게 이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아들을 감추고 주지 않아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람 왕이 이 억울하게 자기 아들만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원통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기 이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입은 이 옷이 아무런 나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나는 죄인이라는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의 의복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하나는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분노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분노하고 또 자신의 백성이 이런 고통당하는 것을 괴로워서 옷을 찢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 왕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쏟아져요? 지금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그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난번 아람 군대가 너를 죽이러 왔을 때 그들이 눈을 멀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네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군사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침략한 것이 다 내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러한 여호람의 말 속에서 27절에 여호람 왕이 그 자신의 억울함을,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구했던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 중에 한 문장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진짜 신앙의 고백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고백입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지금 너를 도울 사람은,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너를 도울 수가 없다.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는 그러한 거절과 한탄의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표현인데, 저는 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고백을 왜 여호람이 그 마음으로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침략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지금 굶주림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회복의 사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지와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람 왕은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연히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에서 이 나라가 벗어나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당신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회개라고 말하면 그때 정말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악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도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아무리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당신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합니다. 정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막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예요. 오늘 당신이 목사님에게 내 얘기를 하지 않았냐?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더라. 응?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목사님이 네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수백 명의 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과 분노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막 야단쳤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그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람은 오히려 엘리사의 탓을 하고 엘리사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망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보다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보냈었고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져서 열왕기하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 이하로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을 바깥에 추방당해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몇 사람이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이 아람 군대 진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자. 그리고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 4명의 발자국 소리,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이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그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저들이 동맹해서 우리를 지금 밤중에 침략하는구나. 눈에 그 보이지도 않는 군사를 보고 소리만 듣고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놔두고 밤중에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식량을, 그 아람 군대가 남긴 식량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의 말, 네가 오늘이 지나기 전에 이 굶주림과 아픔이 해결되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던 신하가 비웃었을 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신하는 성중에 바깥에 있는 그 아람 군대의 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러 달려가는 백성들을 막다가 그만 그들에게 발에 밟혀 압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 소식을 보고 들었지만 그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신하가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 누굽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우리 악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고백,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진실로 주님의 전에 상달될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명절 첫날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이 풍성한 한가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그 시절을 넘어 지금은 이제는 건강 때문에 먹을 것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제까지 온 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추석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한가위 추석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명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이 말씀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